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 우리에게 밀어닥칠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워야 할진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할진데,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야 할진데, 내 생각, 내 은혜 다 말라버리고 소진되어서 이 전쟁에서 싸울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2024년 내 삶 가운데 밀어닥치는, 공동체 가운데 밀어닥치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을진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 어떠한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까? 다양한 방법, 형태로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생각,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장 궤도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지,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보이는 세계가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재정의 어려움, 질병,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마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오는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보이는 세계는 저절로 희락과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상황, 내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조건에 가장 먼저 시험 드는 자가 있은즉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시험 들기 전에 내가 먼저 시험 들고, 내가 시험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 이 엄청난 시험 유혹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시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4년 엄청난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또 영적 전쟁이 있을진데, 그것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내 마음을 요동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생각, 감정이 요동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엄청난 공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 환경이 변화될 수 있고, 재정적인 궁핍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또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므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내 마음일진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진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2024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거룩한 이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진데 이제 어떤 기도가 매일매일 드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매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영적 전쟁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늘 배에서도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로서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역을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는 관역을 맞춰서 기도할 때 100점 100승할 수 있도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2024년에는요 관역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나를 돌봐주십시오.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또 재차 강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어디서부터 시험이 다가오고 있고 시험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나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이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아멘. 깬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흐름이 어떠한지를 깨어서 분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2024년 그때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험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패배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 중심 가운데 시험에 들었느냐 시험에 들지 않았느냐의 영적 전쟁에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시험에 들었다면 빠져있다면 100% 100패예요. 100패. 그냥 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설령 어려운 문제, 질병,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도래된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변한 것이 없지만 어느 순간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경계하고 시험이 올 때 분별한다면 어느 순간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확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도록 재정의 궁핍이 돌파될 수 있도록 관계의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도록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내가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마음도 어렵고 힘든데 그 시험에 빠진 상태로 그냥 아유 나도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빠져 있다는 증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기도하라 하셨사오며 내가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또 내가 시험에 들어서 실족돼 있다면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분별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제가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확 바꾸시고 2024년에 우리 예사랑 성교회 모든 가족들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해보십시오. 그러면 불과 3개월, 6개월 안 가서 영적 전쟁에서 엄청나게 승리하고 있음을 아멘 여러분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어도 내 영이 희락과 평강 안에서 기뻐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한 아멘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내 영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뻐 아멘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시험의 종류가 4가지가 있을진데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길 원합니다. 이 시험의 4가지 종류를 내 삶에 적용시키고 묵상하여서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이 4가지 시험의 종류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순간 승리한 거예요. 아멘. 이 승리의 열매가 이제 곧 우리 눈앞에 보이는 영역에서 현상으로 나타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의 종류 4가지 정리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와 욕심으로 인한 시험, 미혹.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훈련, 연단.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 교만. 네 번째,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 아멘. 이 시험의 4가지 종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너희의 욕심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으십니까? 다양한 욕심의 표출이 있을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납이 안 되는 것도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욕심, 정욕, 이 생의 자랑들,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들, 이것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영적 전쟁에서 무너뜨리기 위한 미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우리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재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물거품을 싹 걷어간다면, 내 건강을 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욕심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네 거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만 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네 거 아니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더불어 더하여 주시는 것만 네 거다. 한순간에 손으로 싹 걷어가면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파산되는 게 한순간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자기 포지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죄와 욕심으로 의해 너희가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내 마음, 내 욕심, 나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런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나를 미혹하고 있는 생각, 이런 것에서 시험에 빠져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이런 마음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험에 빠져들게 된다면 이제는 다양하게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내 안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시험 들어서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도미노로 이제 어떤 시험들이 계속 다가오느냐, 걷잡을 수 없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사 2024년부터는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의 종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분들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고난이 있고, 이 시험이 고난으로 올 수도 있고요, 어려움으로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견딜 수 없는 환경, 또 물질의 또 질병,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너의 어려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매를 댔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 욕심으로 시험에 들고, 내 욕심 때문에 사탄이 그 틈을 가지고 공격해서 또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인지, 하나님은 멀찌감치 있어서 야, 그 어려움, 그 문제 내가 허락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시험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고난, 그렇죠?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 받는 어려움, 판단, 비방, 그럼에도 꿋꿋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훈련되고 연단된 사람은 이제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연마, 그리고 더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공, 완전히 보석,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고 나서 보니까 쓸만하니까, 그런데 그대로는 원석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깨부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연단하시고 연마하셔서 이제 완전히 세상 가운데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욥과 같은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세공되어 나와서 하나님이 사탄에게조차도 자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소유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정도에 된 사람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받을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고 연단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분별이 됐다면 또 기도할 때마다 이는 하나님이 너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훈련 장소야 라고 말씀하시면 제발 본인 스스로가 다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 싫어요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그 순간에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견뎌내면요, 하나님으로 온 시험은 짧아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가운데 그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복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연단, 연마, 세공이 필요하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너는 아브라함아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니요, 나는 이삭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정도 될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내 마음이 무너져서 다 포기되는 할 때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의 욕심 때문이구나,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미혹되어서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쩌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시험에 빠져 있구나, 내 보이는 영역에서 판단해서 그걸로 인해서 미혹되어서 시험에 빠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돌파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말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위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좀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지. 그러면서 돌보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야,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런 미혹되어서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시험의 결과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틈새 버려져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세 번째 단계로 내가 빠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들고, 그리고 그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내 질병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게 훈련 대장이다, 물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 환경이 어려워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기 시작할 때, 더 어려워질 때 이제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떠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건 교만이에요. 협박.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많이 협박합니다. 시험합니다.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건 이미 자기의 욕심, 자기의 죄성으로 이미 시험에 빠져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렇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많이 시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진리예요. 살아계신다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를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을진데, 아니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4년에는 하나님 앞에 협박하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그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협박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시험에서 빠져서 헤매다 보면은 이제 통로가 확 열려요. 그래서 사탄이 막 우리를 공격하는 게 처음 스타트에서 안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막 사탄이 역사하네 그런데, 처음 시작은 내 죄와 욕심,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죄 틈새가 열렸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막 더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그 통로에 확 열려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죄 통로, 틈새가 생길 때 마지막에 우리를 밀가루로 흔들기 위해서 이제 총 공격을 그러면 거의 100점 100패 할 수 있어요. 100점 100패입니다. 사탄이 밀가루로 너희를 공격하리라. 그럴 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경고하시고,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그 일어날 거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제 고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계속적으로 그 시험이 올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신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이 도래됐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 상황이 도래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로 대신 이제 마귀가 공격하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리고, 이거 완전히 시험 든 거죠.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것이고, 그렇죠? 사단이 그 통로를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리겠다고 미친 듯이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시험에 빠져서 100점 100패에서 결국 스스로가 목매달아 자살해버린 거예요. 밀가루도 이제 사탄이 공격할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틈새가 벌어졌는지를 익히 알아,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시험에 빠지지 않게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서까지도 기도시켰건만, 시험에 빠져서 3번을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다 욕심 때문에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미혹하는 생각들. 2024년에는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네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또 영적인 묶여있는 묶음을 풀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와 묶여 있습니까? 많은 부분이 자녀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이고, 야곱에게 이 요셉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2 자식들 중에서 요셉만을 특별히 야곱이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써야 되고 요셉도 써야 하는데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는 어떠한 관계 안에 묶여 있는 모든 영적인 묶음들을 다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세요. 요셉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의 삶 가운데 내가 개입하고자 하는데, 먼저 부모가 야곱처럼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진데, 마치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될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영적으로 자녀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고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는 시험은요, 연단은요, 그거를 분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품에서 분리되죠? 더 잘 됩니다. 분리되기 위해서는 육적 분리가 필요하고 혼적 분리가 필요하고요, 영적인 분리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의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혼적으로 묶임을 풀어놓으셔야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다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영적 묶임을 풀어주면서, 아멘,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영적 묶임을 푸는 거예요. 재정과의 영적 묶임을 풀기 위해서 재정을 싹 걷어가기도 하시고,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 영적 묶임,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기 위해서 질병도 허락하시고, 또 자녀에 묶여있고 가족에 묶여있고 혈과 육의 관계에 묶여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탁 연단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처럼 나 모르겠어요, 내 자식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딱 번제물로 올릴 때 그 다음부터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야곱이 요셉을 확 내려놓을 때, 그냥 죽은 자식으로 마음에 내려놓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적 묶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셔요. 야, 네가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느냐?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하느냐?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험이 딱 끝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새 공,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회복의 시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연단, 훈련을 받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시험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미혹하고 시험에 빠져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시험에 빠진 자들은 이제 사탄이 주는 밀가루로 든 공격이 확 열려서 그 다음에 온몸과 마음, 영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밀가루로 든 내동댕이 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험에 지금 빠져 있다면 다시 추스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분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분별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새롭게 새 부대에 새 수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심플해요. 이 네 가지 시험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잘 빠지는지, 어디에 구렁텅이에 잘 빠지게 되는지를 분별해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네 가지 가운데 이제 막 그 죄 틈새, 시험에 자주자주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자주 빠지는 유형이 뭐냐면,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사람들이 시험에 잘 빠집니다. 막 좋았다가 막 나빠졌다가, 그냥 잔잔하면 시험도 잘 안 빠져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막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또 다운될 때는 확 나빠졌다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그렇게 기질, 성품,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시험에도 잘 빠져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좀 평안하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아멘. 막 요동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있어. 그래서 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 들 걸 미리 하시고 기도를 시킨 것처럼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에 들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방어벽을 쳐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을 너무 보지 않기를 바래요. 환경을 너무 보지 않기를 바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 하나님이 허물어뜨렸다가 다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어떻게 올지를 우리가 안다면, 사탄이 어떻게 유혹한지를 안다면 내 마음이 이제 시험 들어서 미혹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 때, 또
엄청난 공격으로 사탄이 이러한 형태로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의 4가지 종류 가운데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하는지 다양한 방법,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당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마귀에게 모든 것을 다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다 모든 권세를 다 넘겨줬어요. 이미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그냥 이제 유혹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자, 이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핍박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시험할진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100점 100패를 하고 있을진데 100점 100승을 하여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줘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너희가 취해서 승리하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시험하는 자 앞에서 시험을 기꺼이 성령에 끌려 당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모든 권세를 다 넘겨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 안에 상속권, 모든 것들을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명분을 가지고 마귀에게 넘겨진 모든 권세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인간이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내가 달아나요 너희에게 그 전리품을 주리니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제 승리하게 되리라.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대적한다면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믿음의 전쟁이에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낫기를 믿느냐? 낫다고 믿느냐? 근데 이 안에서 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믿기는 한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병원 치료, 의사에 대한 치료 눈에 보이죠? 처방전 딱 하고, 그렇죠? 고름이 나면 째고 바르고, 그럼 눈에 보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치유는요 눈에 보이는 치유가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에 치운 거예요. 믿느냐 했을 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시험이 들어요.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재정을 부어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예언적인 기도를 받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닌가? 왜 내 욕심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 부합되지 않으니까 또 미혹당해서 시험 들어서 아닌가 보다 하면 안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 방법이에요. 치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그 시험하는 자,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헌신처럼 버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사탄이 떡을 주고 명예를 주고 성공을 주는 거에 다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돼서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되었을 때 딱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이제 모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모든 준 권세를 뺏기 시작해요. 그거의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유혹했던 시험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마귀에게 다 넘겨줬던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시험하고 유혹하자면 거의 100%다 넘어가요. 믿음이 있을 때 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야,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해봐. 넓은 길 가라. 왜 좁은 길 가냐? 왜 사명길 가냐?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그래? 네 눈앞에 이 돌덩이 있잖아. 너 배고프잖아. 그냥 떡덩이 돼서 그냥 먹어. 왜 이렇게 어려운 길 가려고 그래? 여기 넓은 길 있고 여기 쉬운 길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좁은 길 가려고 해?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괜찮아. 네가 가진 권세로 이 돌덩이를 떡덩이에서 쉬운 길 넓은 길 가. 우리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 가라. 믿음의 길 가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길을 가라. 마귀는 계속 넓은 길 가라. 넓은 길을 딱 보니까 유혹하기 시작하는 마귀가, 야, 넓은 길 가니까 저 사람, 저 장로도 저 넓은 길 가잖아. 저 목사님도 저 넓은 길 가잖아. 저 사람도 다 넓은 길, 쉬운 길 가잖아. 왜 그렇게 너 혼자만 그렇게 몸부림치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공격합니까? 내 마음부터 흔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저 목사님도 저 넓은 길 가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저 권사님, 장로님도, 믿음의 사람들 다 그러는데 아마 왜 그래? 그러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쉬운 길 넓은 가라. 지금도 시험하는 자 마귀가 우리에게 그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넓은 길, 쉬운 길이 좋은 길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길이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6절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라.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널 다 받쳐주고, 네가 가진 명예, 네가 가진 재물, 네가 가진 직임, 네가 가진 권력 사용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명예를 가지거나 성공하면 다 넘어집니다. 인정받는 만큼 넘어져요.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넘어지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다 여기에 넘어져요. 뛰어내려봐. 불법 해봐. 불의해봐. 네가 가진 권력을 사용해봐.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국무총리 높은 자리에 갔을 때 그 겸손함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요셉은 국무총리에 딱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순간 뛰어내려봐. 너를 받들어서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마귀가 유혹할 때 얼마나 그가 가진 권력으로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형들을, 그렇죠, 처참하게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권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형들이여,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사 우리를 분리시켰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 거니까 당신들 잘못 아닙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직책이 있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불신자들은 다 넘어가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정치를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넌크리스찬은 당연하고 크리스찬들조차도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 것을 익히 알아 분별하라. 그 유혹에 빠지지 마라. 요셉처럼 낮아지라. 사울왕도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순간부터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뛰어내려도 받쳐줄 사람 많아. 나를 도와줄 사람 많아. 내 백그라운드가 이 정도 돼.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의 자리에서 막 끌어내리고 다윗왕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모든 것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유혹함에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서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그냥 딱 내려와서 그냥 아우 이게 편하네요.
그렇죠? 그냥 낮은 자리에 그냥 쑥 들어가서 누가 나를 인정해도 인정해 주지 않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그냥 낮은 보폭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요셉처럼 확 올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격의 방법은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이에요. 마귀는 지금도요,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경배해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도래될 때 그걸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매매를 할 수 없고 이제 그 짐승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는 표,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표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이 지금 현실로 우리 앞에 도래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것이 시험이고 유혹이고요, 거의 다 넘어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요? 그만큼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괜찮아, 욕심과 죄로 인해서 내가 미혹당해서 결국 사탄이 뿌려놓은 나한테 경배해라,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 짐승의 표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미혹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그거는 뭐 구원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마라, 마귀에게 절하지 마라. 시험하는 자가 너희에게 다가와서 지극히 높고 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하나만 네가 여기다 박고 여기다 박으면 다 할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어. 심지어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우리 실상으로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그냥 그 침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어느 순간 당뇨, 혈압 모든 것이 측정되면서 내 안에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렇죠, 자체 치유, 그런 것까지도 그 안에서 넣어서 삽입을 해서 그 다음에 경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드라마틱한 초자연적인 유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하게 돼 있어요. 네가 만약 나에게 경배하여 나에게 절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주리라, 너의 삶의 질을 높여 주리라, 내가 다 주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에게 향후 미래적으로 다가올 시험이고 유혹이고,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시험과 유혹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내가 아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은 썩 떠나 가라. 나는 좁은 길 가리라. 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모든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주신 것이니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리라. 썩 물러가라. 나는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리라, 짐승의 표에게 절하지 않으리라, 내가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으리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리라. 딱 하면요, 어떻게 모든 시험이 확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시험, 마귀도 떠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이 마귀가 그 순간 야,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넘겨준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탁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승리의 전리품, 내가 모든 권세 내가 가져왔으니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걸 사용하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시험에 빠져 이렇게 백전백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승리했다는 걸 믿는다면 아멘,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그렇다면 이 휴무라쳐 오는 뭐 4가지 종류의 시험이든 더 덧붙여 온 시험이든 어떻게 이 시험을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5가지 크리스찬들의 태도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정리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라. 시험을 당할 때 맡은 바 직임에 충성하라.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휘몰아쳐 오는 시험,
나의 욕심과 죄로 나를 미혹하게 함으로 내 생각, 감정이 무너져서 실족하고 있는 또 시험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서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 환경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시험 들어서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한 적 없어요. 내가 죽겠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거기서부터 시험이 시작한다는 걸 오늘 경계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휘몰아쳐고 있는 환경,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너무 몰입되어 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요, 습성상, 본성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보게 돼 있어요. 내 시선이 그 문제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미혹되고 시험에 빠져 때로는 그 시선에서 돌려서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는 여호와 하나님의로부터 온도다. 내가 가진 상황, 환경, 문제,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시험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면 거의 50%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거의 100%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지고 아무리 미혹하고 시험에 들려고 해도 내 마음이 딱 굳건히 서 있는데,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서 있는데 사탄이 어디다 대고 거기다가 밀가루도 공격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틈새가 없는데 어떻게 마귀가 공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시험,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본성적으로 그냥 장착돼 있어요.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힘들지?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 네 가지 시험을 분별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어려움, 다양한 형태의 공격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양한 공격, 질병을 통한 재정 공격, 가족을 통한 영적 묶임을 통한 공격, 사탄의 공격,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지 바랍니다. 사탄이 밀가부러지지 막 공격해서 막 흔들 때도 그 순간 내 마음을 희락과 평강으로 딱 바로 잡는다면, 기쁨으로 딱 잡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이미 승리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상황 환경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라.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 이 인내하면서 믿음이 커지는데, 이 인내하면서 시련을 당하여도 막 인내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나와요. 내가 가는 길 기쁘게 여기며 인내했더니 어떻게 단련되어서 이제 믿음이 견고해져서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금같이 되어 나온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좀 인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2024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이라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 인내하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 이제 앞으로 2024년에 그렇죠, 새 성전을 입당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막 엄청나게 지금 인내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땅을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터를 기경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건축을 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이렇게 일하고 계실진데
조금 더디 간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된다면 이제 너희가 온전해지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허락할 것인즉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라.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시험 당하면요 마음이 어려워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문제예요. 다 하기 싫어. 막 교회 일도 다 내려놓고야. 나는 이제 막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 맡은 바 직임에 충성하라. 맡은 바 직임. 장로라면 장로, 권사라면 선교사라면 저는 이제 더 죽기까지 현재 사역 목숨 걸 거예요. 왜? 시험을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직임에 충성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직임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 맡은 바 직임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사이든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마다 마귀는 더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겠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죽기까지 현지 사역, 중남미 스페인어 복음통일에 내 목숨, 내 세파 하나 다 불태워버리라. 딱 충절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당하는 횟수가 적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 직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직임에 먼저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덤으로 모든 걸 더해줘요. 하나님 청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재정을 쓸 거니까 그에 부어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재정을 구하고 있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맡은 바 직임에 충성한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써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것이 안전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다가 정욕으로 쓸까 두렵다. 하나님의 직임에 충성하지 않고 이제 뭐 나 돈 좀 벌래 막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막 이제는 뭐 뭔가를 해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직임에 충성한다면 그 다음부터 막 부어주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쓰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사명을 다시 붙잡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설령 시험에 빠졌다면 하나님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마음에 이 시험의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는 지 3개월 됐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 있다면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내가 처한 조건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조건 생각하면 다시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나 보다, 나를 치유하지 않나 보다, 그러면서 다시 시험에 빠져서 다시 사탄이 공격할진데, 여러분 모든 상황 환경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모든 시험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의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리십시오. 육신이 연약해도 누리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누리십시오. 저도 2024년에는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자유해져서 영적 묶임에서 확 자유해져서 막 독수리처럼 하나님 임재와 은혜 안에서 활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직임에 충성하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합력할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내 상황, 내 환경, 내가 가진 질병을 바라보며 이 조건에 눌려서 내가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나 스스로 시험에 들게 하는 생각을 준 어둠의 권세는 다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시험하고자 하는 마귀의 시험은 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시험을 분별하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며 더 맡은 바 직임에 충성하여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모든 시험 가운데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버지 2024년을 살아내길 원하오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